사도신경을 첫 번째로 좀 배우게 됩니다. 사도신경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은혜와 같아진 것 같다. 우리가 국민은혜를 6년 동안, 무려 6년 동안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침 조회 때마다 그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외우고 고백했지만, 전 단 한 번도 국민은혜를 진심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고백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악센트도 들어갔고 힘도 들어갔지만 마음이 담겨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때도 그런 걸 수 있는데, 지금은 더욱더 그게 안 전달되는 이유가 국가의 개념보다 개인의 개념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두 번째가 왜 하는지는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만 가르쳤대요. 국민은혜를 왜 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외우기만 시켰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강요시킨 거죠. 달달달 외우게 한 거예요. 달달달 외웁니다. 다 똑같은 동작에 똑같은 자세, 부동의 자세로 그것을 목청껏 외칩니다. 그러나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사도신경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외워야 되는 것, 세례를 받기 전에 외워야 되는 것, 그러나 그 의미를 배워본 적이 있나요? 저도 세례교육을 몇 번 해봤지만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렸지 그 의미를 차근차근 가르쳐준 적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이런 사도신경을 한 3번, 4번 정도는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이걸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고민한 적이 없었고 공부한 적이 없었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외웠죠.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는 신앙 고백,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그래도 읽으니까 그 사도신경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가질 수 있고 더 풍성하게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국민은혜와 같이 외우기만 하는 형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이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의미를 분명히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고백처럼 계속해서 좀 문답식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나마 내가 답변한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처럼 준비했고 앞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되는, 배워야 되는 이유는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우리 지난주에 한순수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망치가 있으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용할 수 없으면 그것은 있는 것과 같다, 없는 것과 같다? 없는 것과 같다. 없다면 그것은 결국 쓸모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용할 수 없으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정리해야 된다 그랬죠. 그것을 잘 정리한 것이 교리고 그 중에 가장 오래됐고 권위 있고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바 그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가 큰 대제사장인 이 의미를 모르면 그걸 붙잡기도 어렵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붙잡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때에 맞게끔 그걸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뭘 잡아야 될지 모르고 내 감정과 사단이 주는 마음과 내 죄악의 욕망의 음성들을 잡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믿음과 결부시키기 위해서는, 붙잡기 위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을 배우게 될 텐데, 사도신경은 이따 또 보겠지만 기초 중의 기초예요.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도신경보다 적게 믿을 수는 없다. 자, 이해되세요? 사도신경보다 적게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정말 짱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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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짜가지고 나눈 정말 핵심, 핵심 오브 핵심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필수 조건이다. 필요 충분까지 아니면 필요 조건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서 이 사도신경을 잘 공부하고 또 정리하면서 우리가 나는 다 알고 있을 수 있지만 또한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들어가서 사도신경에 대해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사도신경 하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해요.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서. 왜냐면 사도신경이니까. 근데 이 사도신경이 그래서 그런 썰이 있어요. 신화 같은 게 돌아요. 사도들이 12명이잖아요. 사도신경이 원문이 12문장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제자들 사도 12명이 한 명씩 고백한 것들을 나열한 거다. 근데 신빙성 없고 근거 없고 사료가 없는 설입니다. 12문장이니까 신비롭게 포장한 거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게 아니라 사도들의 고백, 그러니까 성경을 고백한, 성경에 공겨진 사도적 가르침을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도라는 라틴어입니다. 크레도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인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왜 사도들이 고백한 게 아니냐면, 사도신경의 형성 과정을 연구해 보면 어느 한 시기 때 어느 한 사람이 또는 어떤 무리가 연구하고 토의해서 집필해낸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어떤 150년경 1세기 때부터 이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답이었습니다. 그 문답의 목적은 세례를 주기 위함이었죠.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것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3세기 때 사도신경과 비슷한 모습을 갖게 되었고, 4세기 때 이제 이단들의 공격에 맞서면서 고백으로 바뀌고 지금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면, 맨 처음에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세기 초창기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교회가 동서로 나뉘기 전,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뉘기 전 초대 교회라 부를 수 있을 때에 함께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기에, 우리는 통일과 연합을 꿈꾼다고 했을 때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이런 공격을 해요.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기 때문에 천주교의 산물이다. 그거는 이단이다.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 잘못됐다. 자, 이거 아주 잘못된 소리예요. 자, 로마 카톨릭의 산물이라고 하기 어렵고,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건 개신교와 천주교로 분리되기 이전의 캐톨릭, 공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구분해버려. 카톨릭, 천주교, 그건 천주교 거를 가져다 쓰고 있어. 천주교의 전통, 천주교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개신교가 나왔어요. 그게 잘못 가고 치우쳐 가니까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래의 교회 모습을 회복하자. 그게 종교개혁이었죠. 더 중요한 건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도 사도신경을 너무나 중요하게 강의하고 가르쳤어요. 기독교 강요는 사도신경의 틀을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이단, 종교개혁이 아닌 천주교의 것,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은 왜 만들어지게 됐냐?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할게요. 신앙교육, 또 같은 건데요. 세례문답. 신앙교육과 세례문답을 위해서, 초신자들에게 기독교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정말 핵심 오브 핵심, 정말 이거는 무조건 믿어야 돼. 나머지는 좀 빼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믿어야 돼. 여기에는 다른 변론이 없을 거라고 하는 핵심. 2번째, 따를게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 교회를 수호하는 것. 진리와 교회를 수호하는 게 2번째였어요.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그때 당시에 좀 얘기를 해보면은 가장 많이 공격했던 게 예수의 인성을 공격했어요. 또 예수의 신성을 공격했어요. 삼위일체를 공격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믿는 바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정리해 준 것이 이 사도신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고요. 세 번째 따라볼게요. 신앙전수, 신앙계승. 신앙을 초신자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 초신자에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정말 핵심 오브 핵심을 뽑아서 만들어진 것, 이것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쉽게 외우고 전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 그 간단하게 요약한 것, 이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 총 세 부로 나뉘어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나는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교회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 나는 성령을 믿으며부터가 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적용시키시고 나타내시는 일들을,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뭘 고백하는 거냐?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참고로 삼위일체 하나님, 이따 나중에 또 이 교리문답에도 정리돼서 나올 텐데,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한 세 분이면서 완전한 한 분이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에 덧붙일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뭔가가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비유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격을 갖고서 우리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셨는데,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기에 우리 그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거예요. 참고로 또 얘기하면, 유일신이라고 했을 때 우리 단일신에 빠지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단일신에 빠졌어요. 숫자적 하나.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야?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라며 너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거야?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따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도신경의 가치로 넘어가면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언제 고백하죠? 예배를 시작할 때 고백하죠. 이게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포인트였어요. 사도신경은 세례받을 때 외운 고백이죠. 그리고 비신자들에게 앞으로 하게 될 고백이에요. 그게 예배 때 고백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례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세례를 베풀 때가 있다면 꼭 신례를 좀 같이 연구해서 신례를 베풀고 싶어요. 세례 문답, 아니 사도신경이 왜 예배 때 시작되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그때 어떤 좀 작용들을 생각한 거냐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내가 세례받았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참여하게 된 그 감격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세례도 이렇게 뭔가 믿음의 고백을 결단을 쫙 뽑아내고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일단 받아 하면서 내가 세례 받아도 되나 뭔가 싶을 때 물 몇 방울 맞고서 부끄러워서 들어가고 막스 발랐는데 다 젖어버렸네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예배 때 시작할 때 이 사도신경의 감격이 좀 떨어지는. 근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상상해보세요.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건짐받아지면서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은혜의 감격의 고백을 했었던 그 고백이라면, 예배를 시작할 때 그 첫사랑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마음을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죠. 또 비신자들은 예배를 앞서서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은혜로 나를 채워주세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배의 포커스는 어디로 초점을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제가 어제 사모님 주무실 때였던 것 같은데 정순준 전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이렇게 쳐요. 근데 나랑 좀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좀 곰곰이 봤어요. 사람들이 박수 치는 타이밍을 보니까 요즘 찬양이 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박수를 쳐요. 또 그런 고백을 솔로로 고백할 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전주 딱 간주 나올 때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좋게 생각한다면 그 고백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찬양을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YM에서 언제 박수 쳤는지 기억나세요? 예배 때 언제 하는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풍랑을 멈추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찬양 가운데만 고백될 때 그 하나님이 막 기대되니까 막 할렐루야 고백하고 막 뛰고 반응하는 거였어요. 예배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 파수꾼의 자리에 서고 그 성로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바라보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 포커스를 잡아주는 게 뭐냐?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도신경의 가치는 하나됨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됨의 가치. 앞서 얘기했지만 사도신경은 가장 먼저,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서라 그랬죠. 또한 동서교회가 나뉘기 전,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종교개혁으로 분리되기 전, 정말 공교회, 캐톨릭으로 초대교회가 할 수 있었던 때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 이 고백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천주교와 기독교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좀 위험한 발언이었죠. 천주교. 네, 알아서들 생각하시고. 네. 여튼 이 사도신경은 그 자체로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연합과 하나됨의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진보적인 신학자는 사도신경 문제 있다. 아니 구약의 하나님이 한 줄로 끝나는 게 말이 되냐? 전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갑자기 신약으로 넘어가. 이것만으로 이거 하나님 이거 안 돼, 부족해. 사도신경은 너무 부족해. 이 구약의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세기 유대인들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고백이야. 이렇게 이제 좀 레디컬하게 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의 가치가 그 하나됨에 있다는 것에서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우리는 너무나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고백들을 가지고서 시는 거예요. 누가 더 올라? 누가 더 정확해? 누가 더 깊어? 누가 더 풍성하게 그것들을 말해내? 뭐가 더 짜임새 있게 성경을 꿰고 있는 거야? 용어 하나 가지고, 표현 하나 가지고 너 그 이단적인 거 아니야? 역사 속에 그 사람이 이단에 썼던 표현이 막 서로 내전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뭔가 잘못됐다. 사도신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최소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 앞에 뭘 해야 되냐? 이것을 공동의 신앙 고백으로 가진다 한다면 그 외의 것들에 있어서는 형제로 한 몸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통역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 우리는 너무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도신경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 본질을 수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동시에 비본질에 있어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함께할 수 있는 우리에게 여유를 가져다주는 고백이라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이 사도신경이 선포의 가치가 있어요. 선포의 가치. 제가
믿는다는 고백인 거냐면 그 진격의 거인 봤어요? 진격의 거인? 심장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크레도의 뜻이 심장을 바친다는 뜻이 있어요. 믿는다, 아, 나 예수님 믿어요, 저도 믿죠가 아니에요.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 내 심장을 바칩니다. 난 이 고백을 내 심장을 걸고, 바꿔 얘기할까요? 목숨 걸고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이것이 실제였어요. 이걸 고백하는 순간, 이 고백한 것이 들키는 순간 내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고 내 가족들까지 피해를 받게 되고 심지어 사자굴에 밥이 되기도 하는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심장을 건 고백이었어요. 이것을 사도신경은 뭐하게 하는 거냐면 잔인하게도 강력하게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난 마음 깊숙이 내 목숨 걸고 믿어. 이해되세요? 말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말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정말 심장을 걸었다는 각오와 믿음의 고백이 담겨진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입술로 함께 고백할 때 뭘 느꼈을까요? 전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내 목숨을 겁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또 왜 전율이 돌았을까요? 함께 고백하고 있었잖아요. 나 혼자 심장을 거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는 그것을 왜 뭉쳤지, 그것을 왜 우리 심장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신앙 공동체의 파워풀함이 상상되지 않나요? 정말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울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 신앙 고백이 가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한 함께 고백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선포의 의미가 있고 하나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체성의 방향을 만들어주죠. 또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천주교 얘기했지만 천주교가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근데 우리는 형제라 볼 수도 있지만 너무나 먼 형제 같은 애동과 같은 좀 멀어진 함께하기 너무나 힘든 신학적 다른을 가고 있죠. 근데 반대로 우리의 형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형식에 또 빠지면 안 돼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형제, 안 하면 아닌.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는,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신경의 의미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는 최소한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침례교가 형제인 이유는 그걸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는 않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동의합니다. 천주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그 내용의 이해가 달라요. 해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처음에 얘기했죠. 국민의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그냥 주문처럼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암기시키는 고백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본질이 무엇이며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전사님과 사모님이 제가 그대로 할 필요 없지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정리와 준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날 때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몇 장이죠? 기억이 안 나네요. 복음서에 다 나오죠.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죠.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세례요한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나 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고백을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은 압축을 한 핵심 오브 핵심이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오늘 또 대표기도 때도 얘기 있었지만 이건 마침표가 돼서는 안 돼요. 이걸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덜 믿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신경보다 덜 믿는 건 불가능해요. 사도신경부터 믿음의 풍성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 더 풍성해져야겠죠. 그러나 그 시작점이 사도신경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정말 그 기초를 알고 있는가? 아는 걸 넘어서 고백할 수 있는가? 고백하는 걸 넘어 가르칠 수 있는가?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가? 가르칠 수 있는가? 내가 지키게 하기 위해 난 그걸 지키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전드립니다. 그 고백을 하실 줄로 아는데 신장을 거시겠습니까? 그래도는 신장을 거는 거라고 했어요. 반주해주세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고 국민의례를 외우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심장을 걸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사도신경은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로마서 10장에 그 말씀 나오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마음으로 믿는 건 뭐로 나타나야 돼요? 입술로 시인하는 걸로 나타나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또한 불확실하면 신장을 못 걸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습니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운 일에 확신해야 돼요. 확신하려면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것도 안 돼요. 나도 원하죠. 나도 알죠. 근데 현실이 막막해. 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마지막 하나의 마지막 하나의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하나의 그 가능성이 하나 더 있어요.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확신하기 위해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다 어렵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 권면드리고 축복하며 제안드립니다. 내가 심장을 못 걸지만 우리를 위해서 심장을 거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세요. 우리는 심장을 못 걸어요. 근데 심장을 걸 수 없고 예수의 심장에 못을 박는 우리를 위해 그걸 알고도 자기의 심장을 내걸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땀이 핏방울같이 뚝뚝뚝 떨어질 만큼 고통의 쓴 잔을 마시면서까지 순종하며 구원의 길을 이루신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도 이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기대하시길 바라요. 지금 당장 내가 심장을 못 건다 할지라도 날 위해 심장을 걸어주신 빛이야 잘 들어. 너를 위해 예수님의 심장을 걸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 빛이는 아직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걸면서 순종하기 어려울 거야. 그러나 잘 기억하고 믿어야 돼. 예수님은 널 위해 심장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그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빛이도 기도할 수 있겠어요? 같이 기도할 건데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시다. 내 모습, 내 실력,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알고도 3번 부인하고 7번씩 70번을 부인하는 우리를 알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심장을 걸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크레도,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인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덧센트에서 이다솔 목사님이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약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1년 전에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을 하고 1년 동안 정결의 기쁨을 가지며 검증을 해요. 이 여인이 정말 정결하게 준비된 자인가. 1년 뒤에 신랑이 신부에게 친구들과 함께 가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약혼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겠습니다. 신랑을 준비하는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의 마음을 하나 우리가 다시금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진 겁니다. 두 번째, 선교요.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참한 자로서 그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자,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빛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해서 믿으십니까? 이 잔은 예수님이 빛을 위해 흘리신 새 언약의 피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동두천에 연합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연합이 깨어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금 본질로서 하나 되고 비본질에 있어서도 연합하는 이 동두천 땅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찢겨진 교회들의 상처가 어루만져지고 불신이 깨어지고 다시금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신장을 바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신장을 가는 믿음으로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기 원합니다라고 다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단순히 국민들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장을 걸며 목숨을 걸며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겠노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간구한 사랑하는 우리 더 세트 처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그 사도신경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동두천 땅의 수많은 교회들 위해, 연합이 깨어지며 불신과 아픔으로 상처받아 분열되어 있는 이 동두천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위해, 이념과 전쟁으로 분단되고 있는 남북의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전쟁으로, 지진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열방의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또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